어떤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이 할아버지는요, 임종하기 전에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시자 할머니가 너무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주며,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서 이제 나중에 우리 집사님도 천국 가시면 같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대요. 그런데 할머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천국 안 갈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영감 천국 갔다면서요. 이 영감이 간 천국 나는 안 갈래요. 내가 이 영감하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뭐 한다고 이 영감 간 천국에 또 가서 내가 고생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 고인의 죽음 앞에서 이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천국 가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답니다. 할아버지 못된 성격도 다 고쳐지시고요, 또 이 못된 술조정도 다시는 안 하십니다. 천사처럼 아주 멋있는 신사가 되셔서 이 천국에서 집사님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천국 가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 저 하늘나라에서 아주 천사와 같이 멋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서 좀 못됐고 또 미운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드린 이 말씀요, 조금 전에 한 이야기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한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습 속에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부활의 신앙이란 이 낭망 중에도 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무덤에 장사되니 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그 소원이 완전히 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리와 이 낙심된 채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약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생전에 이 예수님의 정을 못 잊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 무덤은 이 석회암석 이 벽을 뚫어서 이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나면은 밖에 나와서 아주 큰 돌로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 돌문으로 닫혔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종종 설교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런데요 전혀 믿지 않았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부활해서 나오면 못 나오도록 할런지, 아니면 혹시 그 말을 제자들이 믿고서 혹은 아니면 사기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려는지도 모른다고 무덤에다가 이 군사를 시켜서 굳건히 지켰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이 여인들은요, 이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시체라도 다시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여 이 왕이 되시어 뭔가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어 로마 군인들을 이 몰아낼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 주님을 보고서 너무 기가 차고 허탈하여 또 크게 낭망하여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리와 낭망 중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어떠한 시련과 낭망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보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가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막힌 돌을 굴러냅니다.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며 누가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주겠는가 걱정하고 왔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달려와 보았더니 이미 이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요 굴러져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돌 때문에 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악의 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질병과 이 사망의 돌, 이 좌절의 돌, 실패의 돌, 여러분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이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고 김정준 목사님, 그의 젊은 날 이 마산 폐기력 요양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다르게 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나갑니다. 저마다의 얼굴에는 이 죽은 동료들의 이 시체를 바라보며 이 절망과 낙심과 이 한숨뿐이었어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어서 실려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좌절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김정준 목사님의 얼굴에는 이 평화가 넘쳐나고 있었답니다. 곁에 죽어가고 있던 이 어떤 사람이 이 김정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질문의 답으로 이 김정준 목사님은요 펜으로 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한 편의 시를 적어 내려갔어요. 내가 죽는 날 하는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좁은 나원에 이르리니 라는 찬송을 불러줘.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또한 나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주어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자, 여러분, 이 김정준 목사님의 이 내가 죽는 날, 이 시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죽음의 돌문이 굴러져 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 환희의 노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환희의 노래를 불렀기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질병에서 벗어나 더욱 강건하게 되었어요. 이 한국신학대학교를 이끌어갔던 훌륭한 교수이자 목사로서 헌신할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인생의 환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이 낭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은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가는 이 열정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이 본당에서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분이나 와 계시나 쭉 살펴봤어요. 딱 보니까 75명, 75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평상시에는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요, 많이 나왔을 때는 68분, 적게 나왔을 때는 63분. 그런데 이 부활절에는 75명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참 감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새벽을 끼우는 저분들, 이분들의 신앙 속에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 미명은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때입니다. 또 한날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밀한 때이며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는 그들은 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이 기백과 이 용기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이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과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가는 이 열심이 있어야 하고, 이 어두운 장막을 헤쳐나갈 이 투지와 박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가는 열심 있는 신앙이야말로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저마다 이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은혜의 체험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굴러가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장애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요,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롭혀. 어떻게 저런 병신 자식을 낳았냐고 막 구박을 줍니다. 눈물 흘리며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달싹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요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병도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들고 왔어요. 허리 아픈 이 노인들. 그런데요, 새벽에 나와서 이 할머니가 뭘 알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자기 허리를 만지더래요. 누구냐고 손을 헛짓을. 근데 아무도 없어. 자꾸 만지는데 허리가 막 뜨겁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깨끗이 나아버렸어. 주님께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 시어머니를 어루만져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요, 아주 밝은 영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바로 깨어나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온몸에는 전율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녁에는요, 이 성경 공부를 하였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의 그 가슴에서 이 빛이 쫙 뻗어나오더라고요. 즉 저의 심장에서 빛이 쫙 뻗어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저도 놀라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아마 그 여집사님은 그 신비로운 그 환상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영적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기도함으로 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같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돈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천추의 한을 남기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이 잠만 자다가 하나같이 다 용기를 잃고 예수님을 다 저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 주님 앞에서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리다 하면서 맹세했던 그들입니다. 큰 소리치며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다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그 베드로, 그는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크게 낭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큰 환난과 이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심 있는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 있는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과 시리에 찬 이 연약한 여인들이 주님께서 누우신 그 무덤에 향품이라도 바치고자 새벽 이른 아침에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잖아요. 그것도 이 삼엄한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로 다가가잖아요. 이러한 열심은 실로 생명을 건 이 결사적인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이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심지어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이 전하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지휘관으로 있던 러셀 호넬 이 대령이 이 후퇴하면서요, 이 자신이 이 사용하던 아끼던 이 지휘도를 두고 오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 일로 속을 태우던 그는 링이라는 아주 용감하고 날렵한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소년은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그 지휘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군 진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만 이 적의 총탄에 맞아서 이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도 그 링이라는 소년은 힘을 다하여 그 지휘도를 칼을 이 호넬 대령에게 바치고 이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이 무신론자였던 이 코넬 대령은요, 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한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소년의 당당하고도 이 확신에 찬 그 모습이 이 내리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이 코넬 대령은요, 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소년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 소년이 믿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학교가 바로 미국 보스턴 교외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후에 그는 템플 대학교를 세워 많은 영적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이 부활의 신앙이 이토록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소년은 단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무신론자였던 한 사람에게 자기의 부활 신앙을 고백했을 따름인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요,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 제목을 많이 내어놓으시는데 꼭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나중에서라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였습니다. 죽은 시체에 필요한 이 향품만을 가지고 간 것을 보면은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눈물, 슬픔, 낙담, 비통, 이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했으나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보냈지만 그들은 진정한 안식이 그들 속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록 부활의 신앙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절망과 시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무덤에 향품이라도 갖다 놓고자 하는 그 열심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두움을 헤치고 삼엄한 경계를 하는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결국 부활하신 이 주님을 체험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드디어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너 살아났어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동네 방네 뛰어다니며 그 시기가 살아났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며 난리를 치며 막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처음에는 이 여인들이 심히 놀라서 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고 심지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 내려왔죠. 캄캄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웬 낯선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기겁을 하고 놀랐을 거예요. 게다가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봅니다. 진짜 주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감사던, 그 주님의 시신을 감사던 그 세모 파무한 이 그냥 그 자리에 잘 켜켜 있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 얼마나 또한 놀랍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요, 감정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추스리지 못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 그러냐고, 야 너 참 은혜 받아서 좋겠다, 이 말만 해줘야 돼. 야 옛날에 나도 다 그래 봤어, 간증하는 사람한테 찬물 끼얹는 소리 하면 안 돼.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체험했는데 왜 지금은 체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내가 체험했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지금도 내가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다니는 유태교의 이 골수 분자였지만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잖아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말았어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의 체험한 그 은혜를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또 다른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